위의 것을 찾으라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는 에바브라인데, 에바브라는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수종을 든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신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이 펜을 듭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고 하며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죽을 사람이었으나 주님의 부활로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늘 우리는 가슴에 새기며 위의 것을 찾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자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과 성천을 믿기 전에는 아예 예수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 이후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은 것이 아닌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순종과 자발적인 죽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울 사도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 바쳐 우리를 사랑한 그 관계는 어느 누구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사랑은 바로 부활로 완성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영생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죄 용서 받는 복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받게 될 성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위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살아도 영원히 삽니다. 또 3절 하반절에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병나면 아프고 속상한 일 생기면 괴롭고 장애물 만나면 쓰러지는 모습이 우리는 일반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제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지옥 가게 되겠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가 영광을 누립니다.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주님을 만난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누리되 세세토록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또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이 땅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새 차를 사면 그 영광과 그 기쁨이 한 2주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새 집을 구입해서 마련해서 보면 그 새 집을 산 기쁨은 한 달 정도 간다고 합니다. 즉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이겠죠. 세상이 주는 영광과 기쁨은 실증을 가져다 주기에 그래서 다른 것을 찾고 또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해도 주눅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영광, 기쁨은 들의 풀과 같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땅의 영광과 기쁨은 장차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기쁨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릴 때 딱지치기를 해서 딱지 포대에 가득 메운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친구들에게 매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것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자랑한다면 아마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기쁨은 땅의 것보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크고 아름답기에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릴 우리는 이 땅의 것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일이 생기면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손해를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슬퍼도 그것을 건너뛸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내일이면 미국으로 가서 100억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1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100만 원 때문에 100억을 눈앞에 두고 가슴 아파하며 사내 못 사내 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만 원의 가치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곧 미국 가서 100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얻고 누릴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데 슬픔과 고통 없이 영생을 누리며 완벽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고 해를 입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겨버리시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의 무서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땅은 죄악이 극성을 부리는 곳입니다. 육신의 안목, 이생의 자랑들, 탐욕과 음란과 부정과 탐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허탄한 것들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열매이면 열매일수록 상처받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땅만 바라보다가 기쁨과 행복을 아닌 실망과 원망, 영원하지 않는 것에 에너지를 고갈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영광, 쾌락, 기쁨에 매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닌 그것들을 초월하여 하늘 소망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혹 이 땅의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에 위축되지 마시고 이 땅에서의 것들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로 인해 깃털처럼 자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 소망을 소유하면 하늘을 생각합니다. 오늘 1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2절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거나 생각하라는 뜻은 한마디로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며 살라는 뜻입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면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북극을 가르칩니다. 즉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우리의 본향인 천국으로 늘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다운 삶,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그네와 같은 이 땅의 삶에 시선을 두지 말고 언젠가 돌아갈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살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2012년 2월 미국 오하이오주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여러 학생이 죽은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무참히 죽인 피해자 어머니가 그 범인인 펠리스 퍼거슨 씨를 법정에서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언젠가 아들의 손에 의하여 무덤에 안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아들을 무덤에 묻을 줄은 몰랐습니다. 난 지금 너무나 슬픕니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에서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법정의 모든 사람들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법정이 끝나고 어떻게 그 흉악범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날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에 우리 신앙생활의 나침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둘 때 이겨내지 못할 슬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다윗처럼 달콤한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유혹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유혹 자체가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저 하늘나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고 영원한 승리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욥처럼 견디기 힘든 깊고도 긴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고난 자체의 시선이 머물면 우리는 삶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바로 우리의 본향, 주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살리신 자들입니다. 하늘 영광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또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과 또 생각이 하나님의 것과 반대되면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제 생각이 스쳐갈 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거룩한 생각, 거룩한 것들로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광기스린 유대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분노한 유대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령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앞에 서자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아, 하나님과 예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돌로 내리쳤습니다. 스데반의 두개골은 깨졌습니다. 피가 흥건히 흘러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천국이 보였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보였고 위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시며 내 영혼을 받으소서. 스데반의 신령한 눈에는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와 사랑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추니 죽어가면서도 억울함을 견딜 수 있었고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신령한 삶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사명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배운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끝까지 거룩할 수 있으며 끝까지 충성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그때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나침판이 아닌 사람들, 영광의 나라에 마음과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 매몰된 사람들은 작은 고난을 만나거나 작은 유혹이나 작은 슬픔에도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죄로 오염된 모습이나 자기들의 허물을 볼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충성하다가 빗나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결국은 세상으로 떠나버립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저 천국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자주 발견하며 그리고 자주 회개합니다. 깨끗한 마음, 신실한 마음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인격이 견고하여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영적인 면이 부유해집니다. 삶의 나침판을 하늘나라로 향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어도 세상 것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 거룩한 것을 사모하며 새로운 삶으로 오늘 하루도 또 나아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